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의 이 찬송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찬양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찬양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38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그 로봇처럼 이렇게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로봇을 작동한다든지 또 요즘 뭐 드론 같은 것들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띄워놓고 뒤에서 사실 사람이 다 조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종하시거나 또 그들을 작동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스스로 뜻을 세우고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선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도 주시고 또 소원도 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게 도와주시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기를 도와주시고 또 자기에게 선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 4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도우실 때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능력을 주셨고 또 적을 굴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소원도 없고 꿈과 비전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능력을 주셔서 억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도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 맞설 때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다윗은 이렇게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했죠. 하나하나 그 승리를 쌓아왔어요. 자, 그것들이 쭉 모이면서 그 결과들이 모이면서 다윗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추종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옹위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돼서 추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근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로부터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그동안에 이 찬양시를 쭉 이어오는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시의 마무리는 자기가 계속 찬송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게 다윗이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자, 4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를 쭉 그 구체적인 증거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면 여기 이제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 5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5가지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계속 이어온 전쟁, 끝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은 끝없는 전쟁을 치러왔는데 그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이어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했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죠. 그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일본만 가봐도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 일본의 마을마다, 동네마다, 심지어 집집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의 위패를 거기다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의 위패를 만들어 놨어. 일본은 온통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도를 가보거나 또 인도네시아를 가보거나 중국을 가봐도 집집마다 가게마다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한쪽 편에다 사당을 모셔놨어요. 거기 자기 집집마다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거기 만들어 놓고 있어요.
도교, 미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들은 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 신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신에게 빌었다, 소원을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마음의 그 위안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신들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고 사람이 마음속에 의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을 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말하고 있죠. 50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분명한 찬양할 제목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냥 감사를 위한 감사는 안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한다고 이유 없는 찬양을 불러대도 안 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다운 찬양을 드리고 감사다운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